그걸 받을까요? 예, 오랜만에 우리가 색다른 그런 예배 분위기를 느낍니다. 지난 주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강사를 모신다 그랬는데 특별 강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만 좀 기대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한번 거짓말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 그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2장 9절에서는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이름이지요.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감히 서서 있을 수도 없고 무릎을 꿇는 엄청난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빌립보 2장 1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구약 모든 성도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군데? 응?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삭이 누군데? 이들 족장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고 그 이름은 얼마나 참 중요함을 나타냅니까?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겠지만은 특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17절에서 26절을 또 한 단락으로 이 세 단락으로 주제를 한번 정해봅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능력은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치료자.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다고 강건하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못 걷게 된 사람이 취함을 받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고치셨던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오늘 성경 그대로 본다면은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두고 비하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성경도 고쳤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안전병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저분들한테 무슨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안전병이다, 뭐 이 벙어리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됐지요. 성경에도 그에 따라서 안전병을 두고 이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고쳤던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못 걷게 된 사람, 그 병자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각종의 이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오늘 유독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오늘 안전병이 된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침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저 못 걷게 된 사람을 소개했을 뿐이겠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습니다. 놀랄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가설적이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인데 정말 난리가 났겠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 많이 나타난 가운데서 오늘 목격이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은 하나의 예지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 가운데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을 뿐이지 아마 엄청난 역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저 대사장 무리들이라든지 많은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정말 세상에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놀람에 있어서 이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존경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수 이야기 하니까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일로 인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생명의 주여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전개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가 누구냐?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가 누구냐?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을 먼저는 담고 있는 것이 죄가 없다, 성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을 너희들이 죄 있는 자로 정죄하여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성하였느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뇌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세상의 의사도 아닙니다. 세상의 의사는 내과 일을 볼 수밖에 없고 외과 의사는 외과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육신까지도 말입니다. 어떻게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육신적인 문제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정상적이 아니겠지요. 심지어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각도 치유해주고 마음도 치유해주고 정신도 치유해주고 심지어 이 뇌까지도 치유해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완전히 원래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금을 주러 오심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김 지사님 아침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생전 처음이지요. 요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동령이 어머니하고 옷이 알콩달콩 막 깨소금이 와서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안 했던 막 아침에 운동도 하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우리 저 동령이 어머니 이 세상 말로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강한데 쓰면 안 되는데 활짝 피었습니다. 이 가정이 달라져 버려요.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화목해지고 평화가 깃들고 도대체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떤 이름인데 다 변화되어 버려요. 전쟁이 멈춰져 버립니다. 사나움도 그치게 되어집니다. 참된 평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그 이름이 지금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집니다. 저들의 마음이 냉랭했고 우울했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에 무덤에 묻히신 그 광경을 봤던 이들이 무언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마음이 차가워졌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계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차가움도 다 사라지고 정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억지로 말을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금년도에 받은 말씀이지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참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때로는 잊어먹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전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선한 것을 채라. 이 여전도에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이 참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으로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 우리 조장님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금년도에 우리가 성도들 가정에 받아 일종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치유받는 2021년도가 되겠구나. 어떤 강단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픈 사람이 나오고 저기도 아픈 사람이 나와요. 그 아픈 것들 없이 꼭 할 수 있는데 아픈 데 있으니까 자꾸 체크가 되어지고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진찰도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약도 쓰게 되어지고 치료도 되어지고 이래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먼저 치유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대단한 능력이지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손을 못 쓴다 할지라도 발을 못 쓴다 할지라도 다리를 못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말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원망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지지율에 있어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지율이 막 80% 올라갔다가 지금은 푹 떨어지고 이게 세상의 권황인데 세상의 지도자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지지율이 떨어짐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저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이 지붕만 지하는 거기에 아마 있었겠지요. 아마 이제 붙잡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뒤에 보니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행각이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5천 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더는 겁니다.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입니다. 세상 주관자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분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나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들먹입니다. 다 껴줘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어떤 범죄자를 두고 하나하나 죄상을 다 밝혀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갖다 내는 것이 기소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간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자 총독이 놓아주기로 결의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저 강도를 살려주시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이들이 막 내밀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오늘 베드로가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자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을 판결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일이잖아요. 기소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법적 용어가 기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TV 뉴스라든지 보면은 그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이제 기소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아픔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 기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일자 무식꾼일지라도 참된 의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자 무식꾼일지라도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자 그들 주위로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받으실 분, 영화로움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앞에 옳고 그름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라는 놈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기소를 당하는 자가 검사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검사가 조사한 건 싫어하잖아요. 오늘 마귀가 말 사탄이 너는 마귀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속이는 자야, 이게 듣기 싫잖아요. 지 형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길을 서고 막으려 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그냥 말 못하게 합니다. 복음 예수 이야기하면은 어떤 뜻을 덮으시라도 이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아픔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참된 치유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누가 싫어하느냐? 사탄이 싫어해요. 지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깨뜨리시는 이름이라. 마귀를 깨뜨리시는, 마귀를 결박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요 어려운 자요 생명의 주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결의까지 했는데, 결정까지 했는데 이제는 땅땅땅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번복을 시켜버려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이냐 의로운 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이름 아닌 다른 것을 판단을 가지고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잘못됐다, 이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비교해서 비추었을 때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이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세 번째로, 이 예수는 누굽니까? 능력의 예수인데, 우리를 예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어느 누가 구원을 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름 자체가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이잖아요.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버려주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앞에 11절에서 16절에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했다가 17절 이하에서는 완전히 싹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도 이렇게 바꾸느냐? 죄인이지만은 뭐라 하냐? 너희들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은 너희들이 알고 지은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냐? 베드로가 저들의 마음을 싹 녹여줍니다. 싹 감싸줍니다. 이 전도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전도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정죄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창세기 3장의 무서움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로 나타나는 불신자 상태의 그 무서움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 아래 있는 자의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시 전만 해도 너희가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이렇게 막 따져들었던 베드로가 그만 살짝 바꿔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이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결론 내렸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도 물론이지만은 지도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했겠나? 이 짓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저들이 몰라 그렇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 회원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도 하나님이 예언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누구를 들어섰는데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설상 알았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고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창세기 1장 20절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20절에 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임받은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세임받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결국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너희는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앞에 여기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말입니다.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상심지를 켜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자들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입니다. 검사로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베드로가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죄는 있지만은 그래서 용서해 줘야 안 됩니까? 알지 못하였어, 약해했어.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이 변호사가 자꾸 그걸 변호하듯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저주받을 자들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 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도가 되어진 것이지요. 베드로가 만약 말입니다. 너희들은 정죄 나쁜 놈이야 검사의 역할만 계속했다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였어. 저들이 미련스러웠어. 악의 모양을 또 버려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였어.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들이 망해버리면 세계복음화 안 되어집니다. 아마 간절한 중보자의 위치에서 참된 변호사 역할을 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버려두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알지 못해가 지은 죄를 왜 합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들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튀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가 이날에 얼마나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원성도들이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마치 검사역을 감당하듯이 말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 하나하나 들추는 건 필요하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검사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본다면은 불신 상태가 이렇게 무섭다. 당신이 지금 이성이 있지 않느냐? 이성이 있지 않느냐? 맞잖아요. 필요합니다.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해결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축복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이 변호사의 일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직이 나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치유자,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의사, 닥터지요. 의사. 따라서 검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참 최고의 직이지요. 최고의 직업이지요. 오늘 복음 가진 자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검사를 아무나 합니까? 변호사를 아무나 합니까? 의사를 아무나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존경받을 자잖아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의사의 그 사자, 검사의 사자, 변호사의 사자, 똑같은 사자입니다. 사자이지만 한자는 다 달라요. 의사의 사자는 그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칠 사자. 교사, 선생할 때에 그 사자지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답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 아픔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자입니다. 필요해요.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 속에서 답을 하나씩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요 교사, 이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예요. 감사합니다. 이 사자는 무엇입니까? 일사자예요. 똑같은 사자인데도 의사할 때는 가르치는 사자고 검사할 때는 일을 하는 일사자예요. 검사가 어떤 문제를 하나 파헤치기 위해서는 막 동분서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얼마나 열심히 움직입니까? 죄를 막 덮어 씌우는 그런 일도 하지만 그 죄를 죄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파헤칩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일사자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수고론자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번 갖다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의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검사 맞는 거는 맞고 아닌 거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것이 하나도 됩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 뜨고 보면 전부 다 일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또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살피면서 기도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길이 혹시 가야 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사 같은 사건 하나 두고 대충 합니까? 얼마나 파헤칩니까? 구석구석 쫙까지 말입니다. 저 캐비넷 저 구석에 있는 까지도 다 압수해가지고 다 살피듯이 이게 검사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구석구석 다 살펴봐서 내 손길이 가야 될 곳이 없는지, 우리 여전도의 손길이 가야 될 곳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검사라요. 일사자예요. 변호사입니다.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똑같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의사의 사자와 검사의 사자와 변호사의 사자가 다 달라요. 사자는 선비예요. 어지럼이 덕이 있어야 돼요. 어지럼. 우리 여전도가 교회 안에 어머니 위치에서 듬직하게 말입니다. 우리 권사할 적에 국어사전에서는 권사가 선비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권사할 적에 이걸 가르칠 사자를 하느냐, 아니면 뭐 선비사자를 하느냐, 일사자를 하느냐, 집사할 적에는 사자는 일사자예요. 한자로. 근데 권사할 때는 이게 정리를 못 해줘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한글 사전,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자, 선비사자, 나는 그걸 쓰고 싶어요.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라. 어머니 있어서 좀 듬직하게 좀 쓰다듬을 때는 쓰다듬을 주고 말입니다.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좀 힘이 돼줄 때는 힘이 되어주고, 일은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고, 물론 이 권사님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득이 안 돼가지고 득을 못 끼쳐가지고. 오늘 여기에 선비 변호사는 그 일이에요. 일을 되거나 하고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일이 또 연결돼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 이 피고인과 이 변호사의 관계 속에 보면은 이 끈끈한 정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하시는 의사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구원자로서 세상을 건지시는 분이시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요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오늘 여전도의 주의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그걸 한번 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사요, 검사요, 변호사인데, 근데 그 직에서 가지고 같은 사는 사자인데 왜 이때는 이런 사자 붙이느냐?
문제를 정확히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의사 같은, 교사 같은 이런 역할. 검사는 검사이지만은 사자 정말로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일도 하고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복음과 비교해가지고 아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더 나가서 변호사입니다. 덕을 끼치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좀 아름다워지고 덕스럽고 더 조화가 이루어지고 원내스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 자,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에 감사하십시다. 참 의사 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 말씀입니다. 3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참 검사입니다. 참 왕입니다. 한 방망이 두드리면은 뭐 결론 나버리고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구원자 예수님 은혜에 참 변호사로서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자꾸 맺게 해주는 선지자지요. 오늘 여기에서 또 뭐를 발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3직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그 성격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검사의 이 모습도 발견해 줄 수 있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꾸만 눈을 뜨고 이렇게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참 감사하게도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고치시는 예수님, 기수하시는 예수님이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오늘 가슴을 떡 새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391장.